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마음 다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 한 번 더 시작!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눌 때 정말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했던 설교를 좀 간단하게 복습하면 바울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죠?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19절에 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할까요? 위대하지 않을까요? 상상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20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게요. 색깔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여러분, 지금 그 능력, 전도사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20절부터 쭉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거냐면, 근데 어떤 거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전도사님이 저번에 이 에베소서 안에선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라고 말했던 표현이 있는데 뭔지 알아? 여기 그 표현이 나왔는데 어떤 표현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답. 자,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어떤 표현이 중요하다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라는 거야. 어떤 능력?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바꾸면 뭘까? 죽음에서 살아난다. 이거 두 글자로 바꾸면 뭐지? 환생은 아예 다시 태어나는 거고. 부활. 뭐라고? 이 능력은 뭐라고? 결국 부활이라는 거야. 부활. 다시 사는 거 뭐야? 부활이잖아.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 하나 넘겨주세요. 이렇게 근육 빵빵한 게 막 엄청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일까? 전원의 근육 없어요? 근육 빵빵한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일까? 아니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지식이 많고 이런 게 막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일까?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막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짓누르고 막 이러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일까? 아니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 이거. 이게 세상에서 제일 센 힘일까? 아니면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예술을 잘하거나 그런 재능이나 그런 능력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일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센 힘은 뭐냐면 하나 넘겨주세요. 죽음이야. 죽으면 그 모든 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으면 이 모든 게 소용이 없어. 근육 빵빵해서 으아 막 이러면 안 죽어요? 돈 많으면 안 죽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안 죽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비껴나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죽음. 그럼 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죽음의 힘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강한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자들은 누굴까? 사탄, 마귀. 그들의 주된 공격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야, 죽음.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귀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까, 안 죽이려고 할까? 우리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다 죽이는 게 목표야, 다 죽이는 게.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이 세상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어. 누굴까? 그 죽음을 이긴 사람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그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긴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실 한 번 살면 끝이야. 다시 사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혹시 나사로라는 사람 알아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그렇죠? 다시 살았어요. 근데 지금 나사로는 어디 있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그건 잠깐 다시 산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있을까, 안 살아있을까?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 죽음의 힘보다 더 강력한 능력, 죽음의 힘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정말 부활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누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이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결국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저주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일 세다, 안 세다? 제일 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넘겨주세요. 자, 이 앞에 거 하나 보여주세요. 주황색 글씨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대. 누구 오른편에 앉으신 거야? 예수님이 지금 누구 오른편에 앉은 거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편. 여러분, 하나님 오른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소유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권과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이것보다 뛰어난 게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권위에 있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대장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장이야. 예수님이. 누가 대장이라고? 예수님. 사탄 마귀가 대장이야? 아니야. 예수님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힘 있고 능력 있는 게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말씀 어디 보고 있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의 그 지역과 문화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 여러 신들. 하나님 아닌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은 마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이랑은 다른 마술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냐면 악한 영에 관한 생각이 있었어. 악한 영. 그러니까 악한 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의 인식 속에서 그 악한 영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밑에 있을까, 위에 있을까?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 위에.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늘을 다 다스린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에베소 문화를 그 주름 잡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그 악한 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탄의 권세와 악한 영의 능력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더 능력 있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보다,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영이 뛰어나다고 지금 예수님이 뛰어나다고? 예수님이 뛰어나다고. 한 장 넘겨주세요. 누가 더 셀까? 이거 누구예요? 악마 뭐 사탄 뭐 이런 거겠죠?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둘이 누가 이길까요? 예수님.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어.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누가 더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더 강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야. 왜? 하늘의 모든 권세와 통치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어?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 예수님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말씀 한 절 읽어볼게요. 자, 색깔 있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자, 말씀 읽고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여러분,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시켜, 자기 발 아래에 복종시켰다 그래. 발 아래. 여기서 그가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면 진짜 대장은 누구라는 거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대장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대장이라고. 예수님이 대장. 이 세상의 대장이야. 예수님 발 아래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전도사님이 좀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이 만물이라는 단어예요. 만물. 여러분, 만물이 뭐야? 만물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그냥 대충만 봐도 이 세상의 전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할 때 그 만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발 아래 있는 게, 나는 예수님 발 아래 있을까 없을까? 나는 예수님 발 안에 있어. 너네도 혹시 예수님 발 아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이 교회는 예수님 발 아래에 있을까 없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 이 정도 영역까지는 인정하는 것 같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발 안에 있어. 너도 예수님 믿지? 너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어.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니까 예수님 발 안에 있어. 근데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만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굉장히 축소시켜 놓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예배 안에서만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내 삶에서는 뭔가 아무런 영향도 할 수 없는 그냥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배에 한정시켜 놓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 안에서 정도만 한정시켜 놓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인천 땅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이 한국 땅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아시아 땅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도 예수님이 다스릴까 안 다스릴까? 다스린다는 거.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 발 아래 누구만 있다고? 나랑 너랑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넘겨주세요. 자, 이거 뭐야?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야. 우리 이걸 믿어야 되네. 이거. 이게 정말 중요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는 너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우주 만물.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 내 삶에는 예수님 하나도 뭔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해도 뭔가 내 거 들어주지 않는 것, 이런 거 없어.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린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죠? 아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래. 몸. 하나 넘겨주세요. 전도사님이 그냥 상상해 봤을 때 그냥 한 이 정도 그림이면 웃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고 머리가 누구야? 예수님의 몸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대장은 결국 누구야? 예수님이고 이 교회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머리는 진짜 중요해 안 중요해? 전도사님이 사실 강조하지 않아도 머리가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을 거야. 뇌가 조금만 다쳐도 좋은 게 아니죠. 뇌가 조금만 다쳐도 몸의 이상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교회의 머리는. 전도사님이 여기 교회 대장이야? 아니야. 담임 목사님이 여기 교회 대장이야? 아니지만 보이는 대장이긴 해요. 여러분 보이는 대장이에요. 근데 진짜 대장은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진짜 대장은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머리라는 것은 권력을 이야기하고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 이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이 세빛교회 유초동부의 진짜 대장은 누구야? 누구야? 오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전도사님이 또 하나 이야기해주고 싶은 개념이 하나 있는데 하나 더. 교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어. 이 하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에클레시아. 한 번 더. 시작.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 전도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서 다 알 거야. 아 몰라? 교회 원래 이 성경에 써져 있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분홍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집중해야 돼. 자,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야. 누구의 모임? 성도의 모임. 모임이 중요해. 모임. 누가 모였어?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여러분 이 단어로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는 건물일까 아닐까? 이 건물이 교회인 거예요?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모임이 교회인 거야. 다시 한번. 이 건물이 교회예요?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모임. 여러분, 우리는 모였을 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였을 때. 왜? 이 단어로만 봤을 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이 외형적인 건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카페에서 모였어. 그러면 교회야 아니야? 교회야. 이 장소가 중요한 거야 아니야? 이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모였느냐 모이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각자도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도 교회인데 지금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여야 교회라는 거야. 자, 전사님 따라하겠습니다. 모여야 교회다. 한 번 더. 모여야 교회다. 그러니까 모여야 교회라. 그럼 우리는 모이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못 모이는 상황이지만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 모여야 돼, 모여야 돼. 그럼 어떻게 모일까? 뭐 지금 당장 나와라 이런 말 아니에요. 모이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모여야겠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우리 모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지금도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지만 결국엔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을 통해서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어제 온라인 프로그램 했죠. 네, 어제 온라인 프로그램 했죠. 솔직히 그런 거 왜 할까? 이런 거 안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하는 거야? 모이려고 하는 거야. 모이려고. 그렇게라도 모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는 게 꼭 예배 드리려고만 모이는 게 아니라 밥 먹으려고 모이고 놀려고 모이고 떠들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이는 게 필요하지 모이는 게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이는 데에 힘쓰는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코로나 풀리면 교회 바로 나와 안 나와? 바로 나오는 거야. 풀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데 힘쓰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학교 한다 안 한다? 해 마라. 성경학교 해야지. 성경학교를 통해서 모이는 거야 또. 오케이? 모여 안 모여? 모이는 데 힘쓰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대망의 마지막 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이거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도 몰라. 솔직히 나도 모르는 거 아니고 솔직히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하나도 몰라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야? 하나님인데 아까 다른 표현은 누구한테 그 권위를 줬지?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면 교회를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제는 전도사님 뭐세요? 숑 이제는 이 교회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겠다고 하는 거야. 우리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누구의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 여러분 머리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정상인 거죠. 머리가 손 움직이라 그랬는데 발 이렇게 움직이면 돼 안 돼? 나 책상에 앉아서 밥 먹어야지 숟가락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발 들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손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했는데 이 손을 가지고 지금 막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여러분 이 발로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찾아가라고 이 발에게 명령했는데 지금 이 발이 악하고 재밌고 나 혼자 놀아야지 하는 대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뭔가 이웃을 위로하는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 입에서 그냥 나쁜 말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이러면 정상이 아니야? 정상 아니야. 그럼 우리가 정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이제는 좋게 안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코로나도 있고 뭐 이것도 저것도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데 전도사님 생각하기에는 이거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더욱더 능력 없게 보이는 사람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그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분명히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게 아까 전도사님 능력 크게 두 가지 설명했어요. 뭐였지? 하나는 부활 이야기했고 하나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어? 뭐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원히 살리는 거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두 가지 일을 해야 돼. 하나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일, 보호하는 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주 가장 귀한 방법이라는 거죠. 어떤 일? 살리는 일, 보호하는 일. 살리는 일, 보호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여러분 이 신문에 나온 이야기가 있어서 전도사님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65세 목사님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계시면 65세 여자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기사화가 돼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부모님의, 여러분 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 근데 사실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는 친구들도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3학년 여자아이를 만나는데 그 아이가 한글도 몰랐대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기 힘들었고 뭔가 혼자 겉돌다가 이렇게 왕따를 조금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목사님께서 이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과 돌봄을 이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도 가르쳐주고, 배가 고프면 뭐 밥도 해주고 빵도 사주고, 방학이 되면은 이 친구가 할 게 없잖아. 부모님도 다 일 가시고 막 이러니까. 그럼 이 친구가 아침 8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목사님이랑 이 여자 목사님이랑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목사님은 시간이 여유로워서 이 친구를 이렇게 돌봐주는 걸까? 절대 아니라는 거야. 절대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자신의 삶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지만 이 아이를 품고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큰 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이 일이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이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 말고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그 앞에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네.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수레를 끌고 학교를 가가지고 막 전도를 한대.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자기 교회 애들이랑 이제 축구를 하는 거야. 여러분 65살 할머니가 축구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게 말이 돼 안 돼? 솔직히 상식적으로 65살 할머니가 초등학생들이랑 축구하는 게 말이 돼?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엄청난 일인 거잖아. 대단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허리 나갈 수도 있고 무릎 나갈 수도 있는데 축구를 한다는 건 대단한 거야. 그리고 그 수레에 막 라면이 막 이런 거 갖고 가가지고 축구 끝나고 먹이고, 그래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어쨌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도 엄청난 부흥이 찾아오고 막 이랬단 말이야. 부흥이 찾아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을 살리는 일을 했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다고. 결국에 그들에게 부흥이 임했다는 건 뭐야? 그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서 그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거 아니야. 결국엔 살리는 일에 성공했다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누군가 살리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젠 아멘도 안 하는구만. 아멘?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나게 위대하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살리는 일이, 보호하는 일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